할렐루야. 오늘 7월 29일 수요일 예배 슬기로운 신앙생활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큰 주제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제목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었던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질문과 대답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기는 노아 이야기가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9장까지 노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문을 다 읽을 수 없어서 그 본문 가운데서 핵심 구절만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홍수 위에 땅을 밟고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오늘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멸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에 있는 말씀, 핵심 구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홍수 심판 전 사람들의 상황은 어떠했고 하나님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가?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당시 노아 시대 때의 상황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다 악할 뿐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시고, 그래서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도 다 지었음을 한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1절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온 땅이 부패했고, 부패가 가득했죠. 포악함이 가득 찼고, 그리고 그 행위가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거의 뭐 짐승 수준으로 살아갔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근심과 하나님의 한숨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은 심판하겠다.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건 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근심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마태복음 20장 4장에 예수님은 노아 시대를 두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보니까 노아 때, 홍수 전에 그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세상 끝날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심판받기 전에 상황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뭐 이게 죄는 아니지만 이게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죠. 짐승도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 새끼 번성시키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이었을까? 그랬더니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은혜를 입은 자였었다. 그리고 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얘기를 하기를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삶 자체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의로움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의 포악함이 내가 가득해서 야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이 땅과 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고페르나무, 지난주에 돌발 퀴즈 나왔었던 나무 이름이죠.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의 크기가 나와요. 이거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300규빗, 50규빗, 30규빗에서 뭐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만드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결정하셨던 것은 육체를 천하에 멸하리니 다 죽으리라. 근데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고 너는 네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면 살아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노아의 평가는 어땠는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노아에 대한 평가.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 준행하였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창세기 7장 5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는 삶이었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면서 노아도 나오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반주를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비도 안 오는데 방주 만들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방주를 만들었다. 이게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이 구원을 받아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었던 노아의 평가이고요. 하나님이 바라봤었던 노아의 평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고 반대의 소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노아는 다 준행했고, 배를 만들 때에도 정성껏 만들었기 때문에 1년을 넘게 배가 물 위에 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새지 아니하고 1년을 잘 버틸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을 말씀하셨을 때 정말 침묵함으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할 때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말 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노아에 대한 평가였었죠. 우리는 이런 평가 들어야죠. 노아 같은 평가. 그럼 큐스천 6. 그 방주문이 닫힌 후에 비가 얼마 동안 내렸고 배에서 얼마 동안 그들이 머물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시죠. 동물들 다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7일 후에 방주로 다 들어갔고 문이 닫힌 후 7일 후부터 시작해서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았을 땐 또 욕도 먹었을지도 몰라요. 7일 동안 왜 비는 안 오냐, 답답해 죽겠다. 근데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2월 그 11일에 17일 날부터 시작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40일을 들을 비가 막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에서 나온 걸 보니까 창세기 8장 13절 16절에 보니까 601년 노아의 나이 101살에 물이 젖히고 둘째 달 2월 달 21일 날 27일 날, 그러니까 1년 한 10일 넘게 10일 정도 방주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내와 내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나왔죠. 방주에서 나온 후에 식구들이 제일 먼저 뭘 했는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죠. 오늘 이거예요. 제물을 취하여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사람이 이제 그 언약을 세웁니다.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세웁니다. 창세기 9장에서도 보니까 그게 우리가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지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서 나와 세상 가운데 언약의 증거로 삼겠다라는 무지개 언약이 세워집니다. 방주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신난다! 뭐 이러면서 떠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셨고, 그리고 그 흠양하셨고, 그 저주하지 않고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까지 짠! 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근심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심되게 하지 말자. 그래서 거짓 버리고 이웃과 참된 것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게 어떤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보면은 분내지 않는 거라든지 도둑질하지 않는 거라든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웃과 관계된 겁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더러운 일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한 대로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가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원의 날까지 인침받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후회하는 인생 살면 안 되고 다른 유다처럼 야, 너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 사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 괜히 너를 왕으로 세웠구나.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지만 사람도 근심을 하게 하면 안 된다. 사람을 근심되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살리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방주 문 닫히기 전까지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이 방주였듯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살리는 대안이 돼야 된다. 우리 교회가 뭐예요?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는 무슨 공동체? 살림 공동체이기 때문에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방주 밖에서 막 비가 올 때 문 열어달라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아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직 방주문이 닫히기 전이니까, 방주문이 닫히기 전에,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죽기 전에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리. 그래서 살리는 일 잘해야 되고, 심판 때
이 불쌍한 영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픔을 가지고 있어야죠.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정말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 방주문이 닫히기 전에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10번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남은 자들의 삶은 어땠는가. 여러분 방주 한번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그 냄새나는 동물들하고 사니까 습하고 햇빛도 못 보고 밥 챙겨야 되고 배설물 쳐야 되고 그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방주 안에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있었죠.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방주에 생활하는 건데 방주에 생활하는 것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뛰쳐나가고 싶어 이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동안 방주 안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에 뛰어나가는 순간부터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방주 안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견뎌야죠. 그래서 방주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장소이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장소이거든요. 여러분 힘들어도 지금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고요. 힘들어도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답답한 생활을 견뎌내서 구원을 받았듯이 구원받은 우리도 정말 인내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세의 징조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얘기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주님의 임재 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이름으로 와서 어떤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 되게 많죠. 우리나라에 뭐 100몇 명, 200명 가까이 되어 난리가 날 것이고 그리고 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고 재난의 시작이다. 이럴 때 또 너희가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미움받고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이름으로. 그런데 막 여기 이제 미워하겠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겠고 막 불법이 성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종말의 키는 사실 우리가 갖고 있어요.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는 거 방주문이 닫히기 전까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때 세상이 끝이 온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말세 때 이런 징조가 일어났는데 또 말세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 그랬더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종말이 올 때까지 그 가까이 올 때까지 정말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지 말자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야죠. 지금 얼마나 모임에 대해서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모임 자제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마치 종말의 징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 전파해야 되고 모이기 어렵게 하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온전한 예배대로 바로 설 때 우리도 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말세 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 먹고 마시는 시대였었죠. 이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여기 하나님 찾는 일에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노아처럼 살아야죠. 그래서 노아가 세상에 죄악에 있을 때 동화되지 아니하고 구별되어서 믿음을 지켰거든요. 세상은 악했는데 노아는 의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근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정말 악취나는 게 아니라 향기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첫 번째, 근심하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라. 악취나는 게 아니라 향기나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노아의 평가는 정말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구별된 자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세 번째, 방주문이 닫힌 후에 답답한 일이 있어도 인내해야죠.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맡겨진 일들이 있죠. 방주에서 얼마나 맡겨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되 특별히 우리는 방주문이 닫히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하면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방주문이 열린 후에 노아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렸듯이 우리 이 땅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공예배 회복, 가정예배 회복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향기로운 제물 되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 되는 거 항모함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하여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었던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러 갔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하나님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향기를 품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리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